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48쪽에 있는데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성경하고 화면하고 조금 다르죠.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이 디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찾는 이가 잘 없는, 눈에 잘 안 띄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서 디도서 설교 말씀을 몇 번 들어보셨어요? 손꼽을 것 같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진짜 맛집은요 이렇게 허름하고 눈에 잘 안 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말씀, 정말 귀중한 말씀들은 이처럼 눈에 잘 안 띄는 데서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보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 중에 우리 큐티 나눔을 디도서로 또 하게 될 텐데요.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새롭게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편지 디도서 편지의 수신인은 책의 제목처럼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아주 바울에 있어서 오른팔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러 선교지들을 함께 다녔고요. 또 바울을 대신해서 또 여러 편지들을 또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레데 교회를 세웠죠. 이 그레데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 우리 오늘날의 지명으로 치자면 크레타 섬이라는 섬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고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죠. 이 크레타 섬이 그레데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디도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레데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디도는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 디도를 남겨두어서 이 그레데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바울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바울은 떠나고 그렇게 디도가 혼자 남아서 이 디도의 이 그레데 교회를 크레타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겨지게 된 디도에게 목회적인 당부를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죠. 요즘 말로 하자면 바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배우던 부목사 디도 부목사님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그레데 교회에 첫 담임 사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고 유능한 이 디도 목사님에게도요, 이 그레데 지역의 사역은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하필 첫 사역지가 첫 단독으로
이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목회자로서 처음 하게 되는 사역지인데, 이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텐데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진짜 제일 악명 높은, 속된 말로 꼴통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그레데 지역 자체가 이 주민들 자체가 당시 주변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전 6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시인이자 교사였던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이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다라고, 선지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당시에 사람들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진짜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레데인, 크레타 사람이라고 하면 평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평판은 실제적이었고요. 게다가 문제가 그런 외적인 부분만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아주 어지럽고 좀 이제 우범과 같은 그런 동네라면요, 교회도,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도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다른 곳에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하던 그 할례당이라는 무리들이 이 그레데 섬에도 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 주도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할례당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를 떠벌리면서 순전히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진리를 거스러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이 입만 살아가지고 뭐 말다툼이나 일삼지, 실제로 뒤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 몫에만 신경을 쓰느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자기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자기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비박산 날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레데에 남겨진 이 디도가 처한 상황이 정말 그냥 안팎으로 다 문제투성입니다. 아니, 첫 사역지인데 좀 어떻게 좋은데, 아주 그냥 좋은 토양에 좋은 사람들, 좋은 교인들 많은 그런 지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다 꼴통들에다가 문제투성인 사람들만 가득한 사역지에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만약 제가 디도였다면요, 이 상황에서 나만 두고 떠나버린 니마 하면서 바울에게 좀 원망 섞인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꼴통 중에 꼴통들만 나한테 이렇게 보내놓고 남겨놓고 도대체 저보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제 처음인데요, 첫 사역인데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디도 앞에 놓여진 이 어려운 상황이 디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선한 소원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이제 교회당 문턱을 나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문제는 집에 갔더니 사사건건 내 속을 정말로 잘도 회어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거기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지까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받은 은혜 집에 가면 10분 만에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없는 것처럼 딱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예,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 있단 말이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월요일날 출근해 보니까요, 직장은요 거의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늘 우리를 속여먹고 거짓말로 이용해먹고 뒤통수 때리고 뒤에서 낄낄대는 사람들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불행과 아픔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고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우리를 오히려 호구 삼는, 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기고만장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교적교라고 아십니까? 교회의 적은 교회라고. 예?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일삼는데 교회라고 간판 딱 걸어놓고 뉴스에 짜잔하고 목사라고 짜잔하고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욕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욕심투성이인 거냐고. 그런데 교회라고 목사라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막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어디 가서 이제는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이제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런 곳으로, 이런 가정으로, 또 이런 직장으로 왜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셨나요? 사실 지금 본문에서 디도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사람들하고 참 잘 지내고 싶은데 왜 내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화를 돋우고 문제거리들을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가요? 나는 마음은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요. 세상이 나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 마음과 선한 뜻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통요 여러분,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삶에서 살다 보면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 좋게 적응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자, 두 부류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부류는요, 분리파예요. 나 홀로 독야청청하겠다라는 분리파. 뭐 이런 사람들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고 노래하면서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되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며 같은 교인하고만 어울리려고 해요.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상대하기 싫어. 이게 말을 섞기가 싫어. 세상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가 좋고 교회 사람들 다 착하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어울리려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봉사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온 정을 쏟아서 교회를 충성되이 봉사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일은 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에서 그저 독야청청이라고 하죠. 나 혼자만 푸르고 나 혼자만 아름답고 멋지게 믿음 생활 잘 지키면 그럼 됐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섣불리 세상 일에, 섣불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관여했다가 또 그들 뭐 또 사람 마음 가지고 좀 잘 도와주려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세상과는 선을 긋습니다.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잘 믿으면 돼,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분리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부류가 또 있습니다. 안 좋게 적응하는 부류들. 이 부류들은 뭐냐면 적응파예요. 아주 적응 잘하는 파.
저는 별명을 짬짜면파라고 붙였습니다. 왜 중국집 가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짬짜면이 있습니다. 딱 이게 그릇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짜장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고 함께 다 먹을 수 있어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름 자신의 방법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적응을 잘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집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잘 맞게 잘 적응해서 똑같이 그렇게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카멜레온 아시죠? 가는 곳마다 자기 보호 색깔을 가지고 주변 색이랑 똑같이 맞춰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색깔, 저기서는 저 색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충성되고 성실한 분이고, 세상 안에서는 또 아주 또 세상적인 데다가 아주 그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발달하는 거 있잖아요. 만만하게 보이면 호구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냥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살아야 돼. 지고는 못 살지. 나도 당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괜히 어줍지 않게 착한 척 교인 행사에다가 오히려 사람들하고 관계만 힘들어질 테니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는 그들하고 잘 맞춰주고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분이 이제 이 청년이 마침 구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리고 너무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니까 자기는 저분하고 같이 직장생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웬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이신데 직장에서는 너무 악덕 고용 준 거예요. 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늘 다그치고 야 이건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제대로 법도 잘 안 지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괴리감이 드니까 이 청년은 어떨 줄 몰라서 저에게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응파죠.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세상에서는 또 세상답게 서로 분란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게 좋지.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 괜히 쓸데없이 분쟁 일으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이런 모습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씩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도 잘못이고, 적당하게 잘 적응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이고, 이 양극단 아니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바른 길, 이것이 바른 태도, 이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많고 이 다루기 힘든 그레이드인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내놓은 바울의 솔루션, 해법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아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어휴, 입을 막으래요. 이게 잠잠하게 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그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자면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라는 뜻이에요. 또 13절에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행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입삼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권면하고 분명하게 지적해라 라고, 엄히 꾸짖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표현이 1차적으로는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가 목양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넓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이 말 그대로 하면 또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믿는 직장 상사한테 가가지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 불법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는 그 좀 이렇게 뒤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불법과 불의함과 거짓과 악함에 대해 성도들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냥 좋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앞서 이제 분리파, 세상 거 지금 신경 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 게다가 요즘 어때요? 남의 일에 괜한 훈수를 둬서 더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안 좋고 괜히 나쁜 상황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괜히 몸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서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고. 사실 그렇게 살면 진짜 편하긴 하죠. 또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완연한 그런 세상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그거 좋게 여기는 사람이 또 많이 없어요. 뭐라고 좀 훈계를 두려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하면 당장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꼰대세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관여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아까 분리파처럼 그게 분리해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나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똥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밟을까 봐 멀찍이 돌아가는 게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요지, 성경에 말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곤란할 테니까 네가 똥을 치워라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보자 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울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이렇게 입을 막고 엄히 꾸짖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본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왜 그들에 대해서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게으르고 거짓말만 하는 일삼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그레디인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어미 꾸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이 어리석고 미숙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건전한 믿음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옆에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는요, 같이 옆에서 함께 일으켜주는 의미예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어미 꾸짖으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꾸짖어서라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 씨름해라라는 뜻입니다.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다원주의, 개인주의 사회라긴 하더라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진리와 관련된 것,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정보화 시대에 바로 그 정보를 혼탁하게 오염시킴을 통해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뜨립니다. 저마다 자기 말이 진짜라고 하는데요, 귀가 솔깃한 말일수록,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는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거짓일 가능성이, 그 안에 진짜도 있지만 그 속에 교묘하게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들을 생산해내야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클릭, 좋아요, 구독, 뭐죠? 그럼 뭐가 되죠? 돈이 됩니다. 오늘날의 정보는요, 돈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뒤집어 놓고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레디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오늘날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 진리 아무 의미 없어요. 옳은 것, 바른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돈이 되는 거라면 거짓도 내겐 진리가 되고, 돈이 되는 거라면 틀린 말도 맞아, 그럼 우기는 거예요.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배워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것은 틀렸다, 아니다라고 구별해낼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가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에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서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구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여기가 길입니다라고 빛을 비춰주는 것,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쳐서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들 편한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선한 것만 취하며 살래요라고 그렇게 다들 우리가 살고 싶은데,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넓고 대로가 아니라, 평탄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에요. 복음을 내가 받고 나서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헛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편치 않은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한 길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그저 착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때때로는 문제 많고 때때로는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먹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삶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지고 그들과 섞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말로, 또 때때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진실하고 바르고 선한 행동으로 잘못을 드러내주고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귀찮고, 그렇게 살면 불편하고, 그렇게 살면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마음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똑바로 안 살래? 이건데, 이게 바른 길인데 왜 이렇게 안 해? 야단만 치시고 멀찍이서 떨어지셔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얘는 가망 없어,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찬란하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셨던 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더럽고 오염된 죄의 진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런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디도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장소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바로 세상 속이에요. 우리가 내일 큐티 본문인데 이 장을 보시면요, 이 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그곳에서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또 복음의 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지만 바른 일, 옳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나하고 상극인 사람, 그런데 꼭 내 곁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주위에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바르고 진실한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소식들이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한국 의학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평가받던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분의 뉴스가 그렇게 회자되었을까라고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진짜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죽을 뻔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 의사 한 사람 그냥 죽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게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로 손꼽히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이분의 지난 날들 때문에 이분의 안타까운 소식이 주목을 받고 모든 이들이 슬퍼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응급 환자가 제때 수술을 못 받을까 봐 자기 집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사셨답니다. 저 같았으면 응급수술 오면 새벽에 잠 오는데 응급수술 오면 잠시 저는 안 받고 싶고, 가능하면 좀 집을 멀찍이 둬가지고 우리 집이 멀어서 안 돼, 집 가까운 사람은 다른 의사한테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다 해. 응급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올지 모르니까 집에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사시면서 본인이 모든 응급 환자들, 이 대동맥 관련해서 오는 모든 응급 환자들을 본인이 다 돈 맡아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분의 이제 장례식의 빈소에 이 주 교수님 때문에 생명을 거진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정말 펑펑 울면서 우리 교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갈 수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를 전했다는 안타깝지만 또 가슴 뭉클해지는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기사를 조금 더 유심하게 찾아봤더니 역시나 진짜 감사하게도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주 교수님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평소에 교수님이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연구실 책상 앞에 딱 붙여놨던 그 글을 하나, 기도문인데요, 발견했어요. 영어로 적어놨는데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글을 직접 영어로 손으로 쓰셔가지고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붙여 놓으셨대요. 수술하면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식사 시간조차도 아까우셔서 연구실에서 생라면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때웠다고.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연구실 갔더니 구석에 라면 스프 봉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라면 뜯어 먹고 스프는 그냥 놔두는 거죠. 아니, 돈 많이 버시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왜 끼니를 때우셨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시간을 쪼개서 한 명이라도 더 수술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정말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앞에서 치열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주석준 교수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비범하고 탁월하신 분들을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분들이 살아온 삶의 고집과 순수함이 우리 마음에 주는 울림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남겨진 이 미담들, 이분은 안타깝게 자신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들 다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그분의 삶에 남겨진 그 족적들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입니다. 거칠고 어둡고 탁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마음 따뜻하게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교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주변을, 우리가 있는 바로 옆이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작은 등불처럼 진리를 밝혀주고 선한 행실로 바른 것이, 온전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역시 내 자녀다, 나를 닮았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마음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어서 성찬식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그저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그저 보내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 힘겨운 어려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찬의 자리는 바로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살아 흘러 넘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주의 성찬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거나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한 교인이셔야지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양심에 갇히게 있으신 분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